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 함께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명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먼 거리 말다 하지 않고 이렇게 전부 다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명교회 신령한 복으로 내면 속에 생각 속에 주님의 나라로 부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하는 일들이 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국에 있는 에스더 여명교회 사랑하는 우리 자매 형제들에게도 그 가정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싸우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모든 교회도 사랑하지만 우리 여명교회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아멘. 예.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많이 사랑해요? 여명교회를. 아이고, 손자 데려와서 더 이쁘네. 예, 감사하고. 예. 자, 이제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예배 순서에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저 얼굴 보세요. 예, 누가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딱딱 지적할 거예요. 예, 미안한데, 왜냐면 말씀에서 복을 받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예,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복으로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성경 내용이 실상 66권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지요. 사건이 많죠. 그러나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헤매는 거예요. 믿음 생활 뭐 1년이고 10년 해도 중심이 안 잡히니까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고 옳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정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에다가 옳을 을자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국률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알게 한 거예요. 예. 이게 신앙의 영성이고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백성들은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깨닫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되고 행복이란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진정한 복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정의, 국률, 믿음. 예.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은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믿고 살지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야. 우리가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직 그 믿음이 안 와서 몰라서 그러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구나. 네. 그걸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 성경 가운데 그 구약에는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면 내가 승리하면 저쪽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다 가지고 들어요. 그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면 부자가 돼요. 실상 오늘도 우리가 일과에서 일터에 나가지만 열심히 해서 승리하면은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아시죠? 여기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말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 계속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했어요. 저쪽 마을, 저쪽 뒤에. 이게 전쟁하면서 승리하니까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 아브라함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멜기세덱이란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멜기세덱. 예. 근데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의의 왕, 평강의 왕이란 뜻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어르신네가 딱 나타나시더니 떡과 포도주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섬기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음, 네. 어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이제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설명하겠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신나가지고 야 이제 물질 많이 생겨서 전쟁에서 고맙다. 인데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준 거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복을 줬단 말인가?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국률과 믿음 그 정신이 뭐냐? 그게 11조였어요. 이게 처음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 11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신이 뭐였냐면 정의, 국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애삼촌 댁에 가다가 들녘에서 잠들었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애삼촌 댁에 멀리 가고 있는데, 나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또 나에게 아버지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정의와 국률과 믿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11조가.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11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의, 국률, 믿음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관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너의 온전한 공의와 국률과 믿음 11조를 내 집에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여명교회 재정이 좀 빵빵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집에 먹을 양식이 있게 해라. 그리하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마. 예. 복을 주마. 예. 더 큰 복을 줄 텐데 우선 이것 때문에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지켜나가면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어서 눌러서 그리고 더 써보가게 그렇게 주마. 옛날에 이렇게 곡식 담는 데가 그 대박이라고 있어요. 올리고 흔들고 써보가게 줘요. 제가 양구에서 군대 생활할 때, 야, 양구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저에게 밥을 주는데 73년도에 73년도에 여러분들 어디 있었어요? 양구에 갔더니 점심을 차려주는데 쌀밥을 쌀먹하게 쫑쫑하게 얼마나 쌀밥이 맛있는지 내가 잊어보질 않아. 양구만 가면 생각이 나. 나에게 쌀밥을 아주 쫑쫑하게 막 이렇게 높여서 줬어. 위에 것만 걷어먹어도 한참 먹어. 입에다 넣으면 씹을 것도 없어. 녹아버려. 73년대 무슨 쌀밥 먹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데.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밥 한 상을 차려주는데 쌀밥을 쫑쫑하게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렇게 쫑쫑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놓고 설교를 해요.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26장 1-4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의 모든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아멘.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인이란 것은 목회자와 두 번째는 객, 지나가는 객, 고아 그리고 홀로 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먹게 해줘라. 너희가 그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지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모세가 선포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선포해서 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 있는 사람은 더 있어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도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중에서도 있는 사람 중에 있을 거야. 반드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통해서 내인들을 먹이고 고아를 먹이고 액을 먹여라. 예, 그래야 살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오늘 말씀도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 그러나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율법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루 장사 나가서, 예, 깻잎이 얼마 팔렸다, 땅콩이 얼마나 팔렸다, 그 금액을 항상 11조를 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를 띄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는 거 좋지만 마음의 신앙, 영적인 거,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구나.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구나. 마음에서 그런 믿음, 복 주시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정했냐면 의인으로 법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법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무엇으로 새겨놨다고요? 의인으로 같이 합시다. 의인. 정말 감격스럽잖아요. 예?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묶어놨어요. 우리가 울어도 힘써도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라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묶어놨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고시영은 너는 고생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오른팔에 있는 의인이야. 그렇게 법으로 묶어놨다니까. 근데 그 법은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내 성깔 알잖아요. 내 욕심 알죠? 그래, 다 알아. 네 체질도 알아. 네 성격도 알아. 그러지만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법적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서 조금씩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의인으로서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을 때의 그 생활 방식이 이제는 의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의인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너는 나의 의인이야. 내 의를 너에게 그대로 전가시킨 거야. 그것을 알 때마다 눈물겨워서 감사해서 그래서 마음에 조금씩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여명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조금씩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살고 국률이 살고 서로 국률이 여기고 그리고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강한 가시를 박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내 죄값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짧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서로 우리 여명교회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또 용기 얻어서 사는 거지. 작은 허물과 티끌을 보고 정지하고 어쩌고 판단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생활 못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고 나도 너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국률에게서 다독거리고 서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율법이 아니고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 이걸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뭐가 세워지느냐? 성도들이 그 세 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2-2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는 사람이 우리 여명교 성도에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도 서로 나누고 또 오늘 맛있는 점심을 준비한다니까 내 마음이 울렁울렁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언제 한번 쏴버려야지. 또 감동을 먹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기쁨이 더 충만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행복은 받는 것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꼬마들 있죠. 전부 해야 지금 보니까 8명이야. 그래서 매주 내가 올 때마다 5천 원씩 주려고. 할렐루야. 네. 그럼 무조건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 오셨으니까 5천 원 받는 날이다 하고 교회 오도록. 네. 어떻게 하면 좀 줄 수 있을까? 네. 근데 우리 손자도 데리고 왔으니까 무조건 애기는 주는 거야. 아멘. 애기는 무조건 주는 거야. 그 줄 때 행복한 거야. 원주에서 잘 먹이려고 오늘 아주 샤브샤브까지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든 그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법으로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그 법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의인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영화로운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덕이 안 되구나.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루어진 복음으로 누린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주 흉년 들어가지고 농사에도 수확이 없었어요. 그때는 무슨 공업화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저 농업뿐인데 극심한 가난한 중에서도 엄청난 서로 어렵다니까 도와주고 협력해서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2-3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아는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혼란이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심했고 예수 믿으면 아주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예수 믿으니까. 그 얼마나 애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독거리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극심한 가난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흉년 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한 중에서도 아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특글모아 태산 모은다고 태산 이룬다고 서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해라. 근데 실상 기쁘고 즐겁게 정의와 국률과 믿음으로 드려지기가 어려워요. 11조가 참 어렵더라고요. 짤막하게 제 얘기 할 테니까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제가 제 얘기를 할 때는 미안해요. 76년도부터 제가 영등포에서 큰 종합체육관을 했어요. 사범을 두고. 그다음에 그때는 76년도에는 주산학원이 잘 됐어요. 수판 아세요? 수판학원이 잘 돼서 또 한층에는 수판 주산학원을 했어요. 선생을 두고. 또 유치원 했죠. 또 고등학교 교사로서 고등학교에서 또 월급이 나왔어요. 또 교회에서 부목사니까 사택도 주고 또 목사에 나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랑받고 기도받고 거기서 신학 공부 다 하고 일반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생활비 나오죠. 수입 좀 보세요. 교회에서 주지, 학교에서 주지, 체육관에서 돈 들어오지, 주산학원에서 돈 들어오지. 이리 가도 돈, 저리 가도 돈. 아니 그거 걷어서 11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그저 200만 원이면은 그냥 20만 원만 해보면 좋겠는데 1000만 원은 수입이 돼가지고 100만 원을 11조 하려니까 못하겠어. 적을 때는 하겠는데 많아지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많이 줬다 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못 내놓겠는 거예요. 이게 잘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내가 빈손으로 서울에 와가지고 또 어떻게 용케 그 우리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이 전부 옛날 염직 교통이 아주 좋았어요. 동아염직, 항립방직, 염직이 아주 큰, 예, 부자가 됐죠. 거기에 있는 사장,
밑에 모든 그 상급들이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아주 교회가 크게 해서 지금은 영등포에서 두세 번째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또 그 교회 목사가 되려면은 북한 사람이 돼야 목사가 될 수가 있어. 북한 출신이 돼야 돼. 그래서 옛날에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북한 사람이에요. 박조준 목사님. 그분이 영은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북한 사람이지 목사님도 북한 사람이지. 근데 내가 그 교회에 69년도에 등록해서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는지 느꼈어요. 거기서 다 공부를 다 했잖아요. 거기서 전도사 7년을 하고 부목사를 3년 하고 그런 데가 없어요. 조금 하다가 다 나가야지. 그렇게 내가 인정받고 또 그분의 우리 권사님들이 그 북한 말로 하면서 얼마나 새벽 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키웠어요. 그런데 11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떻든 많으니까 수입이 많아지니까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에 가서 울고 불고 애통하다가 은혜 받고 내가 빈손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영등포에서 이런 체육관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이렇게 만들어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게 마침 내 것처럼 그러니까 11조 개념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뭐였냐면 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 일터에 가서 수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그것도 딱 잘라서 11조만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배는 10분의 9는 너 생활비로 써라. 거기서 선교도 하고 사부사부도 사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게 준 거예요. 그 율법이 아니에요. 영적 신앙의 정신이에요. 그거. 예.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환란 속에 있고 극심한 가난한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시험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3년 흉년 들었어요. 가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단 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립시다. 여명 교회를 살립시다. 아, 그 편지를 받고 극심한 가난한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만들어간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힘써도 그래도 뒤에 뭐 아무리 좋은 2억짜리 자가용이어도 기름 들어가야 돼요. 기름 안 들어가면 차가 안 굴러가요. 그래도 교회가 재정이 좀 있고 하면은 더 좋잖아요. 자기 집만 빵빵하고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예. 그게 초대교회 역사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22-4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그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해라. 근데 이 사람들 믿음이 좀 식어졌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좀 믿음이 식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깜빵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믿음이 식어졌는데 다시 보니까 싹이 나는 게 싹 봄철되면 싹이 나듯이 다시 신앙의 열정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재물을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론으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성도들 속에 보면 참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데 이분은 또 열심히 해서 좀 풍요로워. 근데 이분은 영적으로 믿음이 약해. 물질로는 좀 풍요로운데. 근데 이분은 물질이 없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또 풍요로워.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이렇게 주니까 물질 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물질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물질이 없지만은 신령한 복으로 마음에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은 물질로 풍요롭지만은 영적으로는 빈곤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이쪽에다 신령한 말씀을 보여주니까 이쪽에서 그래 고맙다. 당신 요즘 행편이 어렵지 하면서 이 재물을 또 이쪽으로 또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예, 보존하면서. 자, 오늘 결론 이제 마지막 끝을 맺을게요. 거기 이 두 번째 읽어주세요. 아사가 우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멘. 솔로몬 왕 아시죠? 이스라엘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 아들이 느호보암이에요. 근데 느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아비야, 아비의 아들이 아사예요. 아사. 이 아사가 이방 신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살 길은 하나님의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가집시다.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냐면 형통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형통, 물통, 물통이 터져야 돼. 아멘. 인통도 터져요. 인맥이 또 좋아져요. 인간관계가. 물통 터지지, 인통 터지지.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솔로몬 왕의 네 번째 손자가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이방인들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더니 이렇게 형통하게 하더라.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요사밭이었어요. 요사밭이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요사밭이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혼란할 때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잠도 못 자고 괴로울 때 그 마음을 뭐로 안정시킬래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여호사밧이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신뢰해야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 여명교회가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11조로 주의 몸된 교회가 부유하게 하셔서 내인도 먹고 고아도 먹고 또 객도 먹고 많이 많이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여명교회를, 그리고 여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